28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이제 그 에베소의 장로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울은 고별 설교로서 하는 것이고, 이제 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특히 그 성도들 중에서 그 리더급인 이 장로들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유언과도 같은 그런 얘기고, 굉장히 이제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겠죠. 28절부터가 진짜 바울이 이 고별 설교 가운데서도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다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삼가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 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라는 그 말 뜻도 선을 거라, 성극히 그게 아니고요. 아니면 이렇게 조심해라, 그 말도 맞는데 단순히 그게 아니고, 경계하라라는 말은 이제 선을 분명하게 하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분별을 해라. 그런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분별을 해라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후의 내용을 봐도 알겠지만 에베소 교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가르침들이 들어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전체를 좀 부탁을 하고 있는 건 그런 얘기라는 건 쉽게 알겠죠. 사실 28절의 이 말씀만 봐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에베소 리더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정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전체를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을 잘 돌봐달라, 돌보되 영적으로 잘 돌봐달라. 그 돌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분별력을 키워라. 이런 것들을 부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그냥 교회를 관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정말 리더로서 살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리더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가르쳐야 되고 분별하게끔 해야 되고, 너희들도 분별해야 된다. 올바른 하나님의 가르침이 그곳에 서야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에베소 교회 온 성도들 위해서도 좋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도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리더로 사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리더로서 살 것을 도전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그 태생 자체가 리더 체질이 아니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한테 부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난 장로도 아니고, 나는 말하자면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냐 안 사냐, 이런 생각으로 목사님들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으로만 이 말씀을 본다면은 그건 정말로 아쉬운 겁니다. 아쉬운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건데, 목사도 장로도 아닌 그냥 우리 모두에게, 믿는 모두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리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맡기실 것이고요. 우리가 그들을 맡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로서 살아야 자신이 성장합니다. 사람이 배우기만 하면은, 앉아서 배우기만 하면은 물론 이제 알게 되는 게 당연히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이고 가장 효율적인 학습입니다.
그건 가르쳐 봐야 돼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이 리더로서 살아야 된다는 이 사명은 누구와는 예외가 없는 것이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좀 맡아서 리더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바울이 이 장로들에게 감독자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감독자가 보호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의 목사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이제 또 이 말씀 이제 목사님들한테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알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사실 평신도나 성직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없는 겁니다. 성직이란 개념은 따로 없어요. 이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의 잔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성직이 있고 세속적인 일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성직입니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똑같이 받았고 어떤 부르심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부르심이 덜 중요하다고 없습니다. 우리 부르심은 다 똑같습니다. 다 중요해요. 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는 중에 누군가는 성숙하고 준비된 자는 공동체 중심에 들어오는 겁니다. 공동체 위에 서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우리 다 똑같기 때문에 누군가 위에 서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데 누군가 중심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는 것이죠. 그분은 준비되고 성숙한 사람이 그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르심은 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권면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권면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도 리더로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쭉 바울의 설교를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뭔가 이단이 들어올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이단들이 들어오고, 이단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뭐 이단만 조심해야 된다 아니죠.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는 안 됐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진짜 많습니다. 분별해야 될 게 얼마나 많으면은 이 바울도 지금 벌써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아노라.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라 이게 볼 수 있겠죠. 바울의 염려와 같이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니올라 당이 일어나서 영지주의를 퍼뜨렸습니다. 이 당시에 영지주의 이단이 이미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이제 그 당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는 그냥 영으로만 오셨다라고 이렇게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에베소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울의 염려대로 들어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죠. 바울의 권고를 잘 기억했다면 이 니골라당의 영지주의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죠. 밤낮 쉬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바울이 실제로 일을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밤낮 쉬지 않았고요. 그리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일단은 이제 훈계했다는 것은 마음에 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었어요. 진짜 눈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저는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영적 리더가 우리가 정말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뿐만이 아니고 목사님도 그래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고 바울이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도 안다. 그만큼 바울은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밀한 시간도 보냈어요. 맨날 와서 그냥 교사처럼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31절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눈물로 각살하면 훈계했다. 훈계했다라는 것은 마음에 두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요. 그냥 몰라 난 얘기할 테니까 너네 듣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이게 아니고요. 바울이 가르쳤지만 이들이 진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분명히 들어봤을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부족한 점들을 이해하려고 했을 거고 그래야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해를 시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삶으로도 많이 보여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들이 그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냥 훈계한 것, 그냥 뭐 꼰대처럼 막 그냥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진짜 마음에 두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헬라어적인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마음에 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억하라라는 것도 마음에 머무르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도 전달했죠. 분명하게.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정말 그 마음에 두게 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게끔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히 그냥 선생님, 교사로 살지 않았다는 거. 영적인 영적인 어머니로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이 바울서신서에도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도 내 영적인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또 세상에 1만 세상이 있지만 한 명의 아비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부모로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평신도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흥왕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리라. 결국 바울이 마음에 두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고 그 말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말씀이 여러분은 든든히 세울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세우다라는 것은 집을 짓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집을 지듯이 한번 지어지면 잘 무너지지 않잖아요. 말씀으로 집을 지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도 말씀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어떻게든 유튜브로라도 말씀을 해석을 해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보통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컨텐츠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듣고 유익을 얻겠죠.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말씀으로 그 마음의 집을 세우려고 했고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이 기업은 유산입니다. 유산.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유산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도 가르치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유산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유산이죠. 특히 말씀, 올바른 가르침의 유산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유산을 남겨야 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유산을 남겨야 돼요. 우리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교회 와서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이게 남겨야 될 유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나 기억해야 됩니다. 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을 케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교사들이 막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애들 케어하고 애들 출석 체크하고 관리하는 거고 가르침은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나 담임 목사님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사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주일학교는요? 주일학교는 부모님이 교사예요. 부모님이 영적인 가르침을 자기 아이들에게 해야 됩니다. 중고등부는 교사들이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을요. 그들의 마음에 두게끔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요.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33절부터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얘기하는데요. 따로 내가 사례금 받지 않고
내 스스로 일하면서 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같이 왜 하냐면 바울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비방했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엄청난 거액이었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횡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니다.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도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내가 내 손으로 일했던 거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 사실이었죠. 33절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바울이 스스로 번 돈으로 스스로의 생활비만 됐을 뿐만이 아니고 함께하는 자들의 생활비도 좀 도와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이제 바울이 본을 보여줬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이 아는 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은 그들 안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화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거든요. 모범을 보이는, 우리도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일단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모범을 보이려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관계를 쌓고 그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진짜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자주 모여야 되는 곳이다. 자주 모이되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도 중요해요. 네, 예배만 드리지 말고 교제도 좀 많이 하고 일단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들이 즐겁고 재밌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요. 맨날 심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재밌고 또 시간을 서로 많이 보내고 서로를 잘 알고 다 앉아가지고 앞에 강단만 설교만 듣고 다 집에 옆에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렇게 서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누군가를 제자를 삼는다면 본을 보여줄 수 있겠죠. 시간을 많이 보내야지.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범을 보여줬다. 그리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칠 때, 줄 때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걸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 해설을 듣고 있는 분들도 정말 리더의 자리에 서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뭐 교회에 내가 정말 제자 삼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청크모에 오셔서 정말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젊을 때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기회를 청크모에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청크모는 그래서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이제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크게 울면서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과 안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크게 운다고 했을 때 통곡한다는 거예요. 정말 크게 울면서 이게 정말 바울이 이런 장면이 왜 나오겠어요. 이게 주작이 아니면 바울이 정말 이들과 친해서요. 친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영적 리더, 그런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영적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